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강의 1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강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1장 후반부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드리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4강 14번째 시간에 다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일이 없었지만 그것에서 헌신하는 동역자들과 아직도 대면에 본 일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체계적인 신앙을 세워서 그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하여 먼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밝히고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지요. 이제 첫 번째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처음 대면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서로의 이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대면의 자세는 오래 가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신을 사게 하는 일이 되고 많은 일이 허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되는 시대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은 둘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신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사도로 택한 12사도에 들지 않았으므로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의심하는 경향이 농후하였어요. 그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했느냐고 힐문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이와 같은 비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서신의 서두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도의 직분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직분의 사명을 주셨다는 철저한 소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서두에는 자신의 사도가 된 경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갈라디아서 1장이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에 따라서 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차원이 전혀 다른 영적 세계의 사역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장 13절, 즉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주님의 사도의 직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직분이지 세속적인 면에서의 사회적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의 복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구별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헌신하게 되었다는 뜻이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미리 정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예정으로서의 선택은 공상적인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사용한 낱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던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친히 택한 나의 그릇, 사도행전 9장 15절,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믿었고, 얼마 후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으로 믿게 되었고, 로마 옥중에서 쓸 때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택하신 사실에 대한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섭리에 따라 확신이 깊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창세 전부터 미리 택하신 사실을 믿는 예정의 신앙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받은 사도로 택함받은 사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바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 의심하였지만 그 직분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신 것으로 확신하였으므로 그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사도들을 선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출한 목적에 대하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셨다고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선출한 목적은 첫째로 함께 생활을 함으로 제자들에게 생활을 통한 교육을 하려 하심이었고,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포하는 전도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이었으며, 셋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역사를 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도를 보충할 때 그 사도의 기준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사도행전 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볼 때 주님과 함께 한 체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전도자라는 기준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의 생존 시에는 뵙지 못하였을지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택함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하고 시비를 걸어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 첫 번째는 바로 사도의 직분이었죠. 큰 첫 번째 사도의 직분이었고,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함이라고 하였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아 중심의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였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이 되었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작은 첫 번째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 기독교의 구원은 인류의 근본 문제가 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로마서 8장 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며 그의 부활은 인류의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는 죽음에서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복음의 뿌리에 대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1장 2절 성취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메시아의 오심을 곧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를 두 가지 면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이고, 둘째로 영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3절 4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의 두 가지 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3절 4절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어요. 사도 마태는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서를 쓸 때에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 예수님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왕 다윗의 후손이라고 증거함으로써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은 죽음의 길을 피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상적인 것으로 알았던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극복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으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도 그분이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자신의 사명을 다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원래 카리스, 은혜라는 낱말은 자신은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수고한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인 은총적인 역사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었던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얻어지는 심령의 평안인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사로 주시는 선물과 그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는 특별한 관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축원한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믿는 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도의 편지의 서두는 언제나 기원하는 아름다운 축복 기도이기는 하지만 결코 의례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14번째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강은 계속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5번째 강의에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